우리 사랑하는 백향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고난 주간이 끝나고요. 또 부활 주일도 어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 가운데 있는 가정이 무너진 곳들,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또 더 견고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저희 교회 강단 이제 교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기도로 섬겨 주시고 또 물질을 섬겨 주셔서 이제 오늘 저희 강단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9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 본당 분위기가 잘 바뀌고 또 강대상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내용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저희 교회를 고향처럼 여기고 지난 16년 동안 이 본당으로 지켜오신 성도분들께서도 우리 집이 좀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 새 가족 이른 양들 저희 교회 오셔서 이 교회 너무 좋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도 좋고 성도 한 분 한 분도 좋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고 밥도 맛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이 본당도 너무 은혜롭다. 그런 그 감동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 9일간의 저희 강단과 강대상 공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상과 음향도 지금 외부 이렇게 그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 정말 뜨겁고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밖에 있는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저희가 본문 통독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울에 대해서 한 번쯤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 말씀 읽으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말씀 통독 일정에 따라서 읽어주시고요. 이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울을 넘어서서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서 저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바뀌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에서의 전리품도 살리고, 또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뎌지자 자기는 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손수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십니다.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내용을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통독으로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첫 번째로 보내서 왕을 삼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칼빈주의 이론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그 구원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부분에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을 패하신다, 버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리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버림을 받은 것이다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현으로 한다면, 사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사울이 구원이 취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셨다.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처음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이제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 그런데 사용하시다가 만일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 사람 버릴 수 있다.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일이지, 이게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봤을 때, 또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만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울이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이제 그 내용을 좀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처음 시작이건 진행건 결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항상 저희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있어서, 내 입술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떠나,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을 서신서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용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두려워하며, 주님 저희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게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도와주시고 저희가 모든 일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저에게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 일 가운데 있도록 하시고,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저희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네, 저희 이 모든 것들은요 직분에 관계 없습니다.
평신도이시던 새가족이시던 집사님이시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담임 목사님까지도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저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저희가 항상 예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저와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계된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맡긴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낼 경우에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면 그 사람을 됐어 하고 치워내시고 금방 다른 사람을 임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조용히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울이 제가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의 기름 부은 것을 알게 된다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가는 거다. 변명까지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새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처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밖에 양을 치러 보냈고 그 가운데 식사 자리도 함께 못하게 만들었어요. 큰 아들에서부터 그 작은 아들까지는 다 보여줘도 설마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과의 식사 자리에 참여도 하지 못하도록 밖에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아들을 사무엘로 하여금 찾게 하십니다. 또 한 명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불러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보고서 사무엘이 가만히 이렇게 아우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후대 이스라엘 왕이 될 아이니까 너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저희가 듣는 소문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에도 안 차고 또 저희가 손으로 만져보아도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세요. 든든하고 체격도 크고 키도 크고 몸에 근육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든든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달려왔는데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한번 사울을 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최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정부에 있는 장관, 각 그 고위 공무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의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울을 버리시니까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적인 상태가 곧 백향목교회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백향목교회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부족하거든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사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쇠약해져 가고,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쯤 되면 사울이 나와서 싸워주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목 하나가 더 컸더라 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격이 건장했고 힘도 세 보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도 비록 그 가운데 유일하게 갑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울밖에 없었어도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질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떡을 좀 갖다 주라고, 그 형들의 상관에게 좀 선물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제가 싸우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형도 화를 내게 되고 네가 잘난 척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어도 다윗은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기엔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저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키도 크지 않고 아마 뭐 키가 그 골리앗의 절반 정도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래 네가 싸우겠다고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하고 입혀서 봤는데 너무 커서 덜그럭덜그럭 거려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있던 복장, 편한 복장에 그리고 물맷돌을 날리는 돌과 그 날릴 수 있는 그 도구만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과 서로 마주보게 되고요.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건 막대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네가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렇게 모욕을 하게 되고 너를 죽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든 너희 나라이든 모욕을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작은 구절만 봐도 블레셋의 국력과 이스라엘의 국력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 한 명의 장군한테, 이 한 명의 군사한테 뭘 입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주고, 또 그 전에 있던 묘사들을 보면 군복을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구도 씌우고요, 군복도 입히고요, 또 앞에 방패 드는 자도 따로 있게 되고요. 칼과 창과 단창, 창 종류만 해도 3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갑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나갈 때 막대기 하나 정말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파 매질을 할 수 있는 동글동글한 그런 작은 돌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일단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골리앗 다윗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싸웁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해서 자기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데 왜 나를 끌어들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견하신 겁니다. 그래, 모든 싸움은 내게 있지. 지금 또 다윗이 선포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47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이 선포하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돌멩이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볼 때 밤토요보다 조금 큰 정도, 그 정도의 돌멩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기가 막히게 골리앗의 모든 무장을 뚫고서 이마 한가운데 밝히게 됩니다. 이 이마 가운데서도 아마도 투구로 이마의 상단부를 가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마의 중간 아래 양쪽 미간 사이 그 정도에 밝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 적중률, 이것을 위해서도 다윗이 평소에 많이 연습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지켜야 되는데 연약한 자기로서는 가까이 가서 막대기로 싸울 수 없고 먼 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곰이든 어떤 야생 동물이든 양들을 해치려고 잡아먹으려 올 때 물리쳐야 되는데 체구가 작은 다윗으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연습하고 재미로 연습하고 진짜 연습하고 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실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결코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물맷돌 얼마나 많이 잘 던지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 줄 알아? 하루에 5시간씩 연습했어. 뭐 등등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또는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내용으로 잘 갈고 닦았기 때문에 내가 솜씨가 좋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수행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가고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담대해야 됩니다.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여기 있는 골리앗을 볼 때 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봐도 내가 늘리고요. 어떤 힘든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숨도 안 쉬어지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내가 버는 것은 생활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3분의 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걸 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의 어려운 프로젝트 이거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골리앗들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다윗은 선포합니다. 전쟁이 칼같이 있지 않다. 전쟁이 저희가 보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승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좀 길었지만 사울에 대한 배경까지 얘기를 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앞에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적과 싸워 이기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 저희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항상 주님께 순종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모든 상황에 있는 전쟁은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으시고 하루에 10분 이상 또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백향교회 성도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귀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상급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슬픔이 되며 버림받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골리앗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건으로 볼 땐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라도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 본당에 있는 강단과 강대상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저희 모든 성도들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본당 강단과 강대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머지 영상과 음향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이 공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저희들의 예배 공간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